네, 복음과 기도 6번째 하겠습니다. 복음과 기도는 따로 뗄 수 없습니다. 말씀 이 자체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고, 또 복음과 기도가 같이 되어야 저절로 전도 현장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단 어떻게 속이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목사님과 어떤 분의 만남 속에서 메시지 전달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 듣는 분에게 계속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알면서도 속을 때가 많고, 또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모르면 계속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실 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는데, 메시지 들으시는 분이 천주교 신자셨대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본 적 있냐,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냐, 이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 집중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십자가의 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분은 성당을 열심히 다니신 분인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끝난 문제니까 얘기한다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생각과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하나님이 제일 목숨 걸고 구원하신 이 십자가 도에 대해서 초점이 없고 관심이 없었다면은 당신은 이미 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하고 그 4절에서 5절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성당 다니면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기도, 그 기도문, 또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런 경건한 마음, 그런 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실제 믿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 이제 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속은 거죠. 성당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는데,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처음부터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복음에 서지도 못하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살인하는 삶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했는데, 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렇게 그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존재.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서의 인생을 계속 살면서 속는 인생, 속고 또 속고, 내 생각 가지고 속고 내 문제 가지고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속이냐. 첫 번째는 그 말씀 떠나게 해요. 즉 생각이 바뀌게.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 없이, 즉 언약 없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그런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라든지 응답도 그 기준이 자기 기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복음과 기도와 응답을 확인하고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속이냐? 두 번째, 초점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즉, 강조하는 게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혹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평상시에. 그랬을 때 과거에 묶여있거나 그 상처에 묶여있거나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묶여있거나 인간관계 같은 거에서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뭐 누구한테 섭섭하다든지 그런 계속 마음에 뭔가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초점이 그 십자가의 도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죽는 거죠. 내가 죽는다. 사단이 지금 이 응답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평생을 어딘가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 생활 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그래서 당신이 지금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니까 세상 삶을 살면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초점이 돈에 초점이고 또 자녀가 초점이고 세상 물질, 명예가 초점이었다. 이거는 당신뿐 아니라 누구든지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응답이 돈이 응답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게 되죠. 또 일이 응답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없어진다. 그럼 무기력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자기 응답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하나님 형상이란 의미가 있죠. 하나님 형상이란 의미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시는 분께 계속 당신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입니다.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되죠.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창세기 요 3장 15절 말씀으로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인도받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이 요 만남, 전도 외에 다른 걸 응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자들, 또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나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독생자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어요. 그분이 왜 오셨냐면 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가 아니고 보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저주, 재앙 끝났다. 십자가를 보고 배우는 거고,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거 모든 문제 끝났다. 십자가의 도고, 세 번째 요 부활. 부활의 도. 사단,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셨죠. 이제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이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직결된 존재고 제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골로새서 1장 26절 여기 보시면은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한테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비밀을 아는 자, 맡은 자, 가진 자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요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시고요. 반석이라고요. 다른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신 분, 흑암 꺾으신 분,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리스도 삼직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이제 그 전도자, 이 제자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네 주로 역사하고 동시에 이제 흑암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인도받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이것이 그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성령의 사역 하나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꼭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 제자라는 응답을 못 받고 확신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 자녀들은 또 가면 갈수록 뭐 틀린 응답, 잘못된 그런 삶을 가게 되고 후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것 뭐냐면은 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한 주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잡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응답도 이제 돈과 명예가 응답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응답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9번, 10번 써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제자가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거 하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 답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복음과 기도 6번째, 사단 어떻게 속이나 마치겠습니다.